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성경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참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쪽으로 사용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또 절을 하는 그런 미신적 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그게 하나님 찾아가야 될 마음을 다른 데 쓰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 하여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얘기합니다. 참고로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것,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강한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는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런데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사람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을 말하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손꼽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이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속성이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과한 사랑, 더 모자라는 사랑, 빗나간 사랑, 이렇게 충돌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세상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렸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기득권자들은 특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고, 또 그 제자들도 나중에 가면은 베드로서도 그랬죠. 요한 또 야고보서는 더 많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강조해서 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형제를 대하여서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랑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주류 사회의 부류였던 분들,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은 도무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은 얼마나 챙기고 율법 준수, 율법 이 계명 준수,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새 계명 주겠다. 새 계명. 이 지나간 거 싹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계명, 진짜 된 계명 하나 줄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앞에서 말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정작 사랑 없는 계명 준수, 율법 준수,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하고 하는 수만 마디의 말들은 그 전부 끝방이다. 끝방.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고 계명을 준수한다 하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예수님의 눈에 보였고 제자들의 눈에 다 보였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어찌하든지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 새로운 계명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믿고 있나요? 계명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사랑은 기독교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이고, 사랑하면 좋은 거고, 사랑을 좀 강조하는 거고, 그런 정도지.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 같은 범주 내에서 사랑하라 하는 이걸 계명적 차원에서 지키고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것, 사랑에 모자라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건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건성으로.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예수님 이전에 구약 종교, 유대인들이 믿었던 방식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다 몸 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그 계명들도 중요해요. 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껍죽대는 모습은 그건 유대인들을 닮아가는 모습과 징계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그거는 좀 쉽게 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제자들이 했던 말을 들어야 그게 기독교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자꾸 유대인들이 했던 말 듣고 유대 종교에 자꾸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편성된 가치는,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계명을 좀 비중 있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또 이렇게 해도 막상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내팽개쳐요. 사랑 없이 행동한다니까요. 버릇 고쳐야 된다,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고 막 이런 거를 부르짖지, 그 장면에서는 사랑은 좀 잠시 좀 있어봐. 이렇게 사랑을 제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처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 방식을 따라가는 잘못된 구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필요한 그때, 바로 그때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선택 교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의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앞에 말하는 이 내용들을 전부 수식하거나 완성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봉독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한 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앞에 말씀한 이 세 가지를 왜 이야기했느냐? 왜 이야기했느냐? 앞에 말한 내용의 결론이 뭔지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는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뒤로부터 다시 읽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도록 하겠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이 사랑의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나 가정 공동체 안에 다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가 그런 사랑 그거 말고 말이죠. 정말 주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바라셨던 사랑.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사랑 없는 매질을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 사랑 없는 고소고발 많이 당했고요. 사랑 없는 그런 험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종교나 말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앞서서 보냈지만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랑 없이 행동 다 했거든요. 그 유대교가 신앙의 왕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지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스스로들은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의 결론이고 핵심인데, 우리는 서로 사랑은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바라고, 또 뭐 좀 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또 하기도 하죠. 참 잘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참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떤 시인들이 노래를 냈어요. 사랑에도 법칙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법칙이 많이 있죠. 뭐 음양의 법칙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관성의 법칙,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법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법칙이죠. 어떤 법칙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법칙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좋은 사랑을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고 가르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게 모자이크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모자이크 법칙. 여러분, 모자이크가 뭔지 알지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 참 작은 조각조각 하나하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식을 취했지요. 예, 저희 어머님도 조각예술의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난하게 자랐는데 시골에 보면은 막 옷감들이 짜투리 삼각형, 사각형, 손바닥만한 조각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밥상보도 만들고, 그리고 방석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불도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조각 난 거 조그마한 거 쓸모도 없는 건데, 약간 멀리서 보면요, 알록달록한 게 색깔이 이쁘고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거 많이 만드셨을 거예요, 아마. 예, 아주 이쁘고 멋있습니다, 그게. 저희 엄마도 바느질을 좀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나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거 제법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자이크가 그런 거거든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큰 그림이 뭔가 완성이 되고 예술품이 형상이 딱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보면은 뭐 모양도 뭐 이상하게 삐뚤삐뚤하고 뭐 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뭐 삐뚤어진 거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전체를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서 너무 가까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도 좋아 보이지만 목사하고 3일만 같이 살면은 정이 뚝 떨어질 만큼 그래 될 거고요. 뭐 우리 장로님들은 다 존경을 받으시니까 괜찮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모르긴 해도 가까이 가서 며칠 같이 살아보면 단점이 다 드러나고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우리의 흠과 부족함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법칙이 있어요. 법칙. 너무 가까이 가서 너무 세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뭘 하려고 하면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좀 멀찌감치 보고 좀 떨어져서도 보고 그래야 할 때에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모자이크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적용을 하게 되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남편과 아내가 제일 힘들지요. 그 다음에 힘든 게 뭐냐면 부모 자식이에요. 가까이서 날마다 보니까요. 얼마나 실망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서로 이런 내용을 알고 사람은 가까이 지내면은 덮어주고 안아줘야 될 게 많다라고 여기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흠이 있어도 어때요? 용납하고 받아주고 넉넉한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흠조차 보이지 않고 부족함조차도 보이지 않고 살라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예민해지고 막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고 여러분 아주 좋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도 어른들보다도 어리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이 많은 데다가 더욱이 엄마의 매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 은밀하게 분초를 잘 살피고 있는 엄마의 눈 밖에서 뭐 어떻게 빗돌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게.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걸 다 보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거를 하나 둘 셋 하면서 다 얘기를 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 아이가요 돌아가시는 것밖에 길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좀 용납되는 게 있고 자기를 받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목욕탕 들어가 보시죠. 목욕탕은 넉넉하죠. 집안에서도 뭐 이렇게 놓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내 한 몸 더러워도 지저분해도요 내 한 몸 딱 들어가면은 다 받아줘요. 용납해주고 따뜻할 때 따뜻한 물로 차가울 때 시원한 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잘 받아주고 용납해주죠. 들어갈 때마다 그래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모든 사람의 아픔과 힘겨움과 부족과 허물을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지. 말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넉넉히 안아주고 이해하고 등 두드려주고 또 목 감싸줄 수 있는 그리고 굳은 손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다짐을 저는 나름대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게 주의 법을 이루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정작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또 고개를 돌려버리고 냉소짓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야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이 가르치신 게 그게 바로 말씀의 취지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자이크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멀찍이 이렇게 약간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지나치게 친밀도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뭐냐면 장미 같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장미꽃이 얼마나 향도 진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도 장미꽃 선물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목양실에 한 주간 두면요 목양실 들어올 때마다 향이 막 진하게 확 퍼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니. 가시가 까딱하면은 손을 찔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모든 면에 장점이 강점이 보여서 좋아서 가까이 가고 또는 사랑을 하고 교제하고 지내지만 그에게도 가시가 있다니까요. 말을 못듣게 한다든지 성깔이 너무 강직하다든지 또 이렇게 뭐를 참지 못하고 꼭 얘기하고 만다든지 뭐 무슨 잘못이 있어도 어떤 사람마다에는 다 그런 부족함과 가시 같은 무엇 하나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해야 돼요. 이 장미에게는 다 이런 게 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라고 여기면서 다가가야 여러분 상처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어느 사람에게든지 그런 못된 성깔 성질 이런 무엇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옹고집도 있고 그럴 때 그 가시 같은 그 무엇 하나도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지. 아무리 좋은 장미라도 가시가 있듯이 사람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사람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뒤에서 그렇게 나쁘게 욕할 게 있습니까?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저 사람 다 좋아. 성질 하나는 좀 그런 건 있지만은 참 괜찮고 좋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덜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하나의 필이 꽂혀가지고 가시 하나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에게 있는 수많은 강점과 장점들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막 녹여버리고 막 모질게 이야기하고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게 되겠냐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접근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했던 그 수많은 일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 이런 그 많은 일들 얘기보다도 다가가가지고 안식일에 병 고쳤나 안 고쳤나 이런 걸 보고 말이죠. 그가 하는 수만 마디 말 중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특별한 말들 몇 가지를 딱 꼬집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정신에 입각했던 사람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방식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셔서 이런 말씀을 다 남기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가시 같은 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진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고, 아까워서 못 주는 것도 있고, 남들에게 직설적으로 막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시우시우 그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다양한 가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웃으면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일원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이니까 그걸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태극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태극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태극기 어떻게 그려졌는지 알죠? 이렇게 그려있고 밑에 또 딱 받쳐주잖아요. 여기 그냥 동그란 것에 반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동그란데 희한하게 꼬리를 달아가지고 또 이쪽도 달아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딱 아구를 딱 채워가지고 태극의 원을 만들어주듯이 서로의 약점, 단점,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는 음이다, 이런 동양의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영어로 보면은 배우자들을 가리켜서 더 나은 반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좀 더 낫게 여기는 반쪽으로 얘기되죠. 그러니 아내도 남편을 더 나은 신랑으로 얘기해야 되겠고, 또 남편들도 아내를 볼 때 더 나은, 나보다 더 나은 아내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가 되고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또 교육자들을 볼 때 그래도 참 대단해, 나보다도 좀 나은 면이 많으신 분들이셔 라고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잖아요. 낫게 여겨주고, 또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참 귀한 분들이셔, 어떻게 믿음 생활이 교육자들보다도 더 나은지 몰라 라고 여겨주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앞세워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부족함을 채워주고 가시가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이클을 이루고 멋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구 칠곡 중앙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을 찾아 헤매이며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우리의 사랑을 만족시켜줄 사람도 그런 곳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과 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이신 어르신들도 이 사랑에 감격하여 노년이 더욱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런 엄중한 시절에도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꿋꿋하게 일터로 향하시는 아버지들께도 이 풍성한 사랑 탓에 힘과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집을 떠나 군에서, 객지에서, 타지에서, 타국에서도 또 병상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탓에 더욱 용기를 얻어 있는 곳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한층 이 사랑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과 물질을 모아 저들을 잘 바라지하여 멋진 우리 다음의 주자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음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3단계가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덥고 뜨거워 활동조차 힘겨운 이 여름에 더욱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일들이 오니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소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절감하고 힘차게 또 알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4단계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예배조차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사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행사 중에 안전과 기쁨 그리고 보람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수고하는 남녀 종들에게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일일이 사랑하여 주시고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